오늘 제목이 복음이 확산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가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는데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같이 교회에서 모인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해서 솔로몬 생각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우리처럼 설교도 듣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상종을 하지 않아요. 교회에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거에 휘말릴까봐 말을 하지 않고 상종을 하지 않고, 그런 데서 일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그럼 복음이 확산이 되지 않을 줄 알았더니 믿는 자들이 주께로 나아 더 많으니 남자 여자들이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이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로 인하여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와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어지면 나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주께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됐고, 그래서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 또 영적으로 병진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었다니 복음이 확산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끝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제게 소망이 있다면 성도님들이 모두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병든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아멘. 그것도 육체적 병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치유도 함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병원에 가면 웬만한 병은 다 치유가 됩니다. 위 아픕니다. 그러면 위장약 주면 위가 안 아픕니다. 변비 있습니다. 그럼 변비약 줍니다. 눈이 아픕니다. 안과 가면 눈약 주고 수술도 합니다. 또 암입니다. 그러면 암도 점점 정복이 됩니다. 요즘 위암 같은 건요 90% 이상 치료가 됩니다. 뭐 담낭암 뭐 이런 것도 요즘은 30% 정도 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점점 암들이 정복되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이 다 정복이 많이 되는데 노인병인 병은 잘 치유가 안 됩니다. 치매는요, 사람들이 치매를 빨리 발견하면 늦추기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늦추기는 되는데 치매가 치료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매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시대를 따라가는 사람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사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보니까 지금까지 들어본 것 중에 치매를 치료하는 은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별로 듣지를 못했어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주님께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고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 당시에도 치매로 누워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때도 있을 거라고 확신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가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민간에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켰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사들을 통해서 민간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킨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복음이 확산되는 이유입니다. 아멘. 지금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말씀을 실천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기적과 표적이 민가에 많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교회에서 병든 사람이 치유됐다. 이건 복음 확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사도들을 통하여 하게 하신 겁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복음 확산이에요.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복음의 확산. 복음의 확산. 복음이 확산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치유만 일어나. 아멘. 영적인 치유, 육적인 치유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면 해방과 자유를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복음이 뭡니까? 그냥 됐다 그냥 찬송하고 그냥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막 하면 됩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는 구세주라고 믿는 거, 그게 복음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는 복음하면 뭐라고 생각하냐? 복음성가? 복음이니까 복음, 복된 소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14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믿었어. 예수님이 구주라고 믿었어. 죽기로 나왔어. 이게 복음이요. 할렐루야. 아멘. 믿고 죽기로 나온다. 이게 복음입니다. 믿고 죽기로 나오게 하시려고 주님이 교회의 표적과 기사를 교회 안에서 목사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행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보편교회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 그 교회는 뭐예요? 땡친 거요. 아멘? 아멘.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 목사에게서 기적과 표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복음이 확산되지 않는다. 그럼 땡친 거예요. 딴 데 교회 가야 돼. 그 교회가 아무리 사랑스럽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목사,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성도 다 죽은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요,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잘해줘도 빨리 가야 돼.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 설교 이상하게 하니까 이상하죠. 가도 돼요. 왜?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지 않는데 무슨 그게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딱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영적으로 구원받으면 되고 영적으로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꽁가리고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육적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교회는 없어. 분명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적과 기사에서 분명히 교회 안에 그것을 행하시는데, 그렇다면 표적은 뭐고 기사는 뭡니까? 표적은 목적이 있어요. 목적. 따라서 해봅시다. 목적. 목적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 나타내요? 그 증거를 통해서, 목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종임을 증거해서 너도 예수 믿어라. 이게 표적이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적은 뭐냐? 이적은요, 무슨 뜻이냐면, 이적은
항상 자취를 해요. 병이 고쳐졌다. 무슨 병이 나았다. 이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표적과 기사는 이적을 베푼 사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는 게 바로 표적과 기사예요. 특별히 이 본문에서 표적과 기사가 똑같은 단어를 거의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 봐봐요. 표적과 기사가 얼만큼 나타났대요? 얼만큼 나타났대요? 표적과 기사가 얼만큼 나타났대요? 한 번 나타났대요? 두 번 나타났대요? 많이 뭐라고 써 있어요? 많이 일어나는. 많이. 아멘? 아멘. 그러면 교회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 안 나타났다. 그럼 우리 교회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뒤져가고 있는 거예요. 좀 센 말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고 우리 그 장로님이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눈 멀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는 괜찮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다가 기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많이 일어나면라고 하는 이 말은 교회 한 달에 한 번씩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교회 굉장히 좋은 교회라고 해요. 그죠? 아멘. 이것도 또 그렇다고 해봅시다. 6개월에 한 번씩만 나타나도 야 도평교회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 1년에 한 번만 나타나도 괜찮아. 누구 말대로 3년에 한 번만 나타나도 괜찮은데 이게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야 돼. 아멘? 아멘. 이게 일어나다라고 하는 이 말이 계속해서 사도와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날마다 계속해서 반복돼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가 도평교회가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또 어떤 때는 1년에 한 번, 잊어먹을 만하면 6개월에 한 번, 아니면 몇 년에 한 번 나타났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교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상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뭐라고 하겠어요? 니네 교회 참 골 때린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어떠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돼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꾸 과거에 그랬는데 내가 옛날에 영암기도원 됐을 때는 괜찮았어. 내가 40년 전에 용각산 기도원, 삼각산 기도원, 저기 할렐루야 기도원, 저기 포천에 있는 그런 데 갔을 때 그때는 괜찮았어. 뭘 중요해? 과거만 바라보고 옛날에 그랬어? 아닙니다. 우리도 복음 전파를 위하여 뭘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 받읍시다. 성령 받읍시다. 여러분 성경에 젊었을 때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노인이 되었을 때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게 됩니다. 써 있어요? 써 있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요 나이가 먹으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를 믿어. 겁나 웃겨. 말씀에는 젊었을 때도 노인이었을 때도 아무 때도 아무 상관없어. 젊은이는 뭐 할 것이요? 노인은 꿈꿀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사도들에 의하여 복음이 쉬지 않고 전달된 것처럼 도평교회 역시 복음 전파에 의하여 예수 믿는 자들이 더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말씀 13절에 보니까 근데요 이상한 건 뭐냐면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친송합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도평교회 그러면 칭찬해줘. 도평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여러분 칭찬받아. 그 교회 괜찮아. 다행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와 상황이 좀 달라요.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었다.
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생각에 보였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저와 여러분들하고 상종을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지금 상하고 어때요? 좀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말을 거기다가 딱 갖다 놔요. 관용. 모든 사람들에게 잘 지내야지.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예수나 사도들에 대하여 적대심을 가진 사람들을 아니에요. 저들은요, 예수에 대해서 적대심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우리에게 대해서 적대심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단순히 사도의 표적과 기사를 보았으나 여전히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믿지 않았지만 믿는 자들을 좋게 평가를 하고 교회에 야, 저 목사 괜찮아, 저 도평교회 성도들 괜찮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쓰인 상종이라고 하는 말은 교제하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석하여, 교회에 참석하여 교제한다,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대하게 하다, 당돌하게 하다라고 하는 부정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담대하게 교회에 참석하지도 않고 당돌히 교회에 난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한국말로 말하면 아무도 뭐뭐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대담하게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참석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강조한 말씀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야. 따라서 봅시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옆 사람한테 일카라고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 한번 들고 해봅시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아, 이것도 안 하면 이따가 집에 가가지고 어깨 뻐근해가지고 묵들을 못 하려고 그래요. 말을 잘 들으셔야지. 제가 왜 움직이라고 하냐면, 그럼 이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과 사도들에 대하여 적대심을 갖고 있었어요. 만약 그 무리에 속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들도 적대심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리에 도평교회에 나오죠. 이것은 아마도 대단한 부담이었을 거예요. 이와 더불어 앞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누가 나와요? 아니냐와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고. 땅 팔아가지고 다 이게 네 돈이, 이게 다 하나님께 바칠 돈이냐 물어보니까 예 그랬어요. 근데 꼴가닥 죽었어. 또 부인이 3시간 뒤에 또 왔는데 또 이게 너 하나님 앞에 다 바칠 거냐? 그랬더니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또 꼴가닥 죽었어. 그 일이 소문이 퍼졌어. 교회 가가지고 거짓말 시키면 죽는다, 소문이 나와요. 여러분 교회 올까요?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모임은 참석하고,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의 계종이 없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칭찬할 정도로 당시 믿는 자들이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고 이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자, 14절 보십시다. 뭐라고 써있냐? 믿었어. 어디에게로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 왜 나오셨어요? 믿고 누구에게로? 주께로 나오기 위하여 여기 온 거예요. 그런데요, 이 본문의 말씀에 더 특징적인 건 뭐냐면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14절 말씀과 13절의 반대로, 그러나 13절에 있는 말씀의 반대로, 그러나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자가 없으나 백성이 친송하더라. 그러나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다. 그러나 믿는 남녀의 큰 무리가 주께로 더욱 더하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더 주께로 많이 되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믿는 무리가 계속하여 더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계속 일어난다고 말했어요. 아멘? 아멘. 근데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더 많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역시 어때요? 더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 믿는 게 예수님께 더해지고 있다. 더해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도평교회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표현되지 않았던 특징이 뭐냐면 무리가 단순히 많아졌다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이 5,000명이었다, 3,000명이었다 이게 아니에요. 죽게 더하여지고 있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교회 부흥이 그냥 교회 숫자에 증거한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구예요? 확실하게 10개로 나온 거예요. 아멘? 아멘. 저번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기사와 표적이 사도들로 많이 나타나니까 그냥 따라다닌 거죠. 그래가지고 그 중에 개종하는 사람이 3,000명, 5,000명 있었는데 요번에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히 10개로 나왔어. 그리고 그들이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있었다. 큰 무리가 있었다. 할렐루야. 아멘. 아까 전까지는 남자가 몇 명? 네? 뭐 이런 식이었는데 요번에는 따로였어. 여자들을 따로 언급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남자들만 언급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와서 여자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초대교회의 역할에서 여자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아멘? 아멘. 그럼 지금 여러분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왜 남자분 몇 분일까요? 나까지 아홉 명밖에 안 돼. 그러면 오늘 41명인가 오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몇 명이에요? 여자분이 몇 대 1이에요? 3대 1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도평교회가 여자분들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똑같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자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초대교회도 그만큼 비중이 있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12절, 13절의 결과예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아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하라. 여러분 여기 내가 오늘 도평교회 와가지고 목사의 손을 한 번이라도 잡아가지고 내가 오늘 병을 치유하겠다 이렇게 믿고 온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어. 내일 아침에 뭐 하러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돼? 내일 아침에 일찍 밥 먹고 일하러 가요. 저기 그 성심병원하고 연합의용 가려고 애를 쓰세요. 교회 가는 것보다 훨씬 더 그거 애를 써. 그러니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당연히 안 나타나요. 여러분 가슴에 콕콕 찔리니까 좀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이 말씀 들으면서 하면서 좀 나도 찔려 솔직히. 나도 아프잖아요? 파스 먼저 붙이지 주여 치유에 휴식이 없어서 이렇게 안 하거든요. 안티프라민 먼저 바르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할렐루야. 아유 내가 뭐 이런 얘기하니까 막 아멘도 안 하고 막 그냥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이요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요 순진한 믿음이 가지시. 예? 주의 종을 통해서 아니면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믿으셔야 돼.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이렇게 믿으려고 하지 않고 병원을 더 의지하려고 해요. 그건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병원 가서 나설 병도 치료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16절 말씀에 봐봐요.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예루살렘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한두 명 치유했대요. 다 치유받았대요. 근데 희한한 거예요. 도평교회는 어떤 사람은 치유고 되고 어떤 사람은 치유가 안 되고 골 때리지. 세상 말로 골 때리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될까요? 아니 이 본문의 말씀은 다 답을 얻었는데 왜 우리는 안 돼?
아니 하나님께서 얘는 얘는 감기니까 가가지고 짜먹는 폴대원 먹으면 괜찮겠다 그러고 주님이 안 치료해줘요? 아 얘는 두통이니까 여기 편두통이니까 이게 개보림 먹어도 안 되니까 얘는 치료해줘야지 그러고 하나님 여기 손 만져서 여기만 탁탁탁 이렇게 치료해줘요? 얘는 암병이니까 치료해주고 얘는 치질이니까 괜찮겠지 이래요? 아니죠.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놀라운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모두 다 나음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의 말씀이에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을 강조한 말이에요.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여기 병든 사람은 육체적인 병. 또 더러운 귀신 들린 건 괴로움 받는 사람 누구예요? 정신적인 병이에요. 영적인 병이요. 이게 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나음을 주셨어.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치매는 치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봐. 죽으라고 설교해도 지금 잘 안 믿어. 치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되는 줄 믿으세요? 장로님 세상에 제일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이에요? 암병도 그냥 걸리면 제가 만약에 걸렸다 그러면 치면 돼. 근데 이 치매는 돌아가시지도 않고 겁나게 10년 20년 가. 어떤 게 더 무서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치매 안 걸리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치매 걸렸다면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옛날에 과거에 그 모양을 그대로 보면 조금 좋아진대. 그것만 믿고 앉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나음을 얻었대. 역동적인 복음 전파가 되기 위하여 사람들을 통해 역사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도들을 통해 복음에 확산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통해 복음에 확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